할렐루야. 여러분 8월 팔자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이 팔자가 피곤해서 누워 계세요. 서 계셔도 팔자고 이렇게 누워 계셔도 팔자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이 팔자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뚜기 생각이 나요. 오뚜기. 이렇게 서 있어도 팔자고 누워 있어도 팔자고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그러잖아요. 오뚜기가 넘어져도 오뚜기고 다시 일어나도 오뚜기고. 그래서 오뚜기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오뚜기는 넘어지도록 만들어졌어요. 오뚜기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중심축의 문제예요. 중심만 제대로 딱 잡고 있으면 100번을 집어 던져도 101번째 일어나요. 우리 안에는 예수라고 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라고 하는 인생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이 중심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살짝 넘어졌다가도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고, 또 누가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중심축이 제대로 딱 되어져 있으면 다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고 8월 한 달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들을 싹 시원케 불어주셔서 또 성령의 불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 안에 활활 타올라서 이 한 달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8월의 절기가 가장 먼저 우리가 맞이하는 절기가 입추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들어섰다 해서 입추인데, 이게 말이 입추지만은 입추해서 가을에 들어선 것 같지만은 한 주 지나면 바로 맞이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삼복 가운데 마지막 맞이하는 말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말복 다음에 용복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을에 들어섰나 싶었더니 마지막 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가을에 들어서는 저기는 처서잖아요. 처서. 그러니까 처서가 돼야 제대로 가을의 분위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결국 그래요. 아무리 무더위로 할지라도 때가 되면 물러갑니다. 더위도 물러가고요, 코로나도 물러가고요, 아픔도 물러가고요, 고난도 물러가고요, 먹구름도 물러가고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담놀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영적 중심축만 꼭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물러가게 하시고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월 달에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뭐가 있죠? 8.15 광복절, 해방절이 있습니다. 벌써 금년이 77돌이 되죠. 이 광복절과 우리 기독교는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 기억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는 주저없이 하나님,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의 두 번째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두 번째 대답도 하나님, 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종아, 너의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 민족의 독립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대한민국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일투쟁에 가장 앞장서서 자금을 대고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많은 우리 애국지사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돼서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이 독립과 항일투쟁에 가장 앞장설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총독이었던 미야미라고 하는 총독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조선의 10만 기독교인들을 가장 주의해라. 그들은 모두가 다 항일투쟁자들이다. 일본 총독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각 교회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독립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통일이 돼야 우리가 안전하게 삽니다. 통일이 돼야 우리 자녀들이 어깨 펴고 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여, 크게 하십니다. 주여, 이 땅에 통일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이 땅에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제가 북한 방문해서 거기에 외국인들이 머무는 호텔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 성경책 검사를 하거든요.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이 속에 이제 종이 한 장이라도 있으면 종이 한 장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 머물면서 성경책을 다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참 간절히 기도.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거기서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다 들어요. 누가 들을까요? 다 도청을 해요. 도청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화장실에 앉아서 조그만한 목소리로 휴지가 없네 그랬거든요. 문을 똑똑똑 해요. 휴지 갖다 줘요. 그러니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고 찬송하지만은 그 기도를 도청하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그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여기서 주여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간절하지만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 기도는 더 간절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십니다. 주여, 이 땅에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영향을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선교사님들에게 받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884년에 뉴욕에서 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고 그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의 형이 언더우드 타작이라고 그래서요, 그 당시에 최고의 히트 상품을 개발한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집안인데 참 하나님께서 젊은 신학교 졸업한 그 학생에게 선교의 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로 헌신하는 우리 자녀들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참 복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머리가 좀 있고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서 신학교로 가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세계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사가 되고,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 잘하면 무조건 S사로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좋은 회사로만 취직을 하라고 그러고 그것도 해야 되죠. 아무튼 이 언더우드 이분이 처음에 어디로 선교를 가기로 작정했는가? 인도입니다. 인도로 가기 위해서 선교사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선교 보고를 들어요.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무슨 말을 들었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조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이 언더우드, 이 젊은 이 신학교 졸업생이 인도 지역에 선교 준비를 하면서 이 단어를 든 겁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너무 지금 엉망진창이다. 사는 것도 그러고 영적으로도 그러고 우상에 완전히 쩌들어 있는 그런 나라다.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 언더우드 이 젊은 그 선교사 지망생에게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들린 겁니다. 조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택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러면 내가 거기 가야지.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조선,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게 이제 성령의 음성이죠.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마치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동방의 민족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여기에 선교사로 지망을 하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셨는데, 그래서 1887년에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세문안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배할 때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속 설교 시간에 강조한 게 있습니다. 언젠가 조선은 독립된다. 언젠간 조선은 독립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독립의 꿈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설교할 때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일본과 앞서서 누가 독립할 수 있고 누가 일본을 몰아낼 수 있는 실력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앞으로 일본과 맞서서 이 조선에 일어나려면 젊은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 연세대학이에요. 그래서 연세대학은요, 처음에 일본어과가 없습니다. 일본 말을 처음부터 집어넣지 않았어요. 일본말 배우지 말아라. 당신들은 한국말을 배워야지 왜 일본말을 배우느냐. 그래서 연대는요, 일본어과가 없어요. 그게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과 독립에 대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아시는 것처럼 1945년 바로 8월 15일, 그 전에 8월 6일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 2개가 떨어졌잖아요. 그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15일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 자료를 보면 8월 17일 우리가 해방되기 이틀 후 15일 해방되고 17일 날 무슨 일을 일본 사람들이 계획을 했느냐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쓸만한 인재 20만 명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근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 이틀 전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쭉 빗쓰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민족 이 땅에 십자가 쓰러지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의 거룩한 역사가 들어온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쫙 하고 오르거든요. 6.25 사변 이후에 휴전선이 그어진 이후에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땅에 평화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수원에 가면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칠보산 기도원. 그 칠보산 기도원, 기도원에 거기에 그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계속 뭘 하느냐면 민족재단을 쌓아요. 우리 한국교회에는 그런 기독군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고 너는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도구하는 기독군이 되라. 그래서 평생을 민족재단을 쌓는,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전도사님, 기도하는 주회종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분의 칠보산 그 기도원에서요, 중턱점 가면 더 올라가면 군부대가 있고 중턱점 거기다가 조만한 집 하나를 지어 놓으시고요, 그 앞에 태극기를 탁 세우시고 그 옆에 십자가 길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세면도로 해서 한 사람 정도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그냥 딱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방석 깔아놓고 거기서 민족재단을 쌓고,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휴전선, 38선 여기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면 38선의 먹구름이 쫙 거치고
그런 기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살고 있는 나라예요. 국방력도 필요하고 군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민족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8월 한 달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역대하를 읽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가 딱 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 시절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닫힌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항상 교회의 문은 열려져야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이 닫혀요. 하늘 문이 닫히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가? 성전 청결 사역을 합니다. 그동안에 닫혀진 이 성전 망가지고 먼지 끼고 그것을 싹 청소를 합니다. 그 청소를 하면서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우상들을 전부 제거를 하죠. 그런 일을 며칠 동안 하는가? 18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 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또 하나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쭉 하는데,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광복절이에요. 우리의 해방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지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남쪽에 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까지 유월절을 지키도록 초청합니다. 참 우리가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남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북쪽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휴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떠오르져서 여기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북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휴전선을 넘어서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까지 히스기야가 초청을 해요. 당신들도 와서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그래서 이제 원래 유월절은 언제 지키느냐면 첫째 달 14일에 지켜요. 이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절기 날짜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 14일에 지키고 싶은데 이게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성전은 이제 청결하는데 18일 걸렸잖아요. 18일 걸렸는데 이게 성전 청결하는 사역이 16일 날 끝나요. 이게 14일 지켜야 되는데 이틀이나 시간이 더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일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인도자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필요한데 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얼마 만에 지키는 유월절인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200년 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이 6.25 사변 이후에 제대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2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요. 남쪽 유다도 이 왕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다가 안 지키다, 지키다, 안 지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에 제대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왕과 백성들이 회의를 합니다. 참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참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4절입니다. 4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왕과 온 회종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앞장서서 계획을 끌고 가고 있지만은 왕 혼자서 명령하고 백성들은 그대로 따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왕과 백성이 하나가 돼서 이 영적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십자가 세우고, 강대상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참 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뒤로 미룹시다 해서 유월절을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꼭 주일만 지켜야 된다, 그 생각 필요하죠. 왜? 주일 성수.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주일 성수 꼭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요, 우리 네팔에 가셨잖아요. 네팔 사람들은 예배 언제 드려요? 토요일 날 드립니다. 그분들은 토요일이 주일입니다. 힌두교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팔에 가서 주일날 주일 예배 드려야지, 왜 토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느냐고, 토요일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러면서 팍 설교하고 다니면 네팔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네 팔이나 흔들어, 여기는 네팔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슬람권으로 가시잖아요. 이슬람권에서는 주일 예배를 언제 드리는가? 금요일 날 드려요. 이슬람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이렇게 꽉 고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상당히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도 좀 그런 게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토요일 날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주일 성수를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주일날 출근해야 돼요. 출근하셔서 환자들을 돌보셔야 돼요. 그분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아니면 무슨 소방 공무원, 우리 김영철 장로님 계십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출근해야 돼요. 그런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예배도 받으셔요. 여러분, PGA 선수 가운데 최경주 선수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좀 뜸합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한국의 남자 PGA 선수 중에서는 그래도 거의 랭킹 1위잖아요. 이분이 참 믿음이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 아주 독실한 온누리교회 성도예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도, 추경주 선수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PGA 그 게임에 들어가서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보면 주일날도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못 하잖아요. 그때 이분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내가 선수생활 하면서 두 가지를 지키겠습니다. 저처럼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게임을 하든지 수요일날 저녁을 주일 예배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PGA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 막 이동을 하거든요. 가서 게임을 할 때마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주일 예배로 지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게임에서 내가 상급을 받으면 상급의 11조를 수요 예배 드린 바로 그 교회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와이에서 PGA 게임이 있었거든요. 게임을 해서 최경주가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최경주를 알아보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게임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기면 뭘 바치니까? 뭐 그런 욕심으로 기도를 했겠어요? 어쨌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하와이 PGA 게임에서 최경주가 1등 했어요. 상급을 10억 탔거든요. 10억 탄 것 가운데 1억을 그 교회에 11조로 바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동안에 뭔가 하나를 위해서 그 교회가 7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최경주를 통해서 응답해 준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6월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달에 지킬 수 없으니까 한 달 미뤄서 그 다음 달 이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키는데 이것을 지키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뭘 지금 모발꾼을 통해서 이렇게 쭉 통지물을 보내는 거죠. 그게 6절입니다. 6월절을 지키는 그 의미와 목적을 6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길어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여기서부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이 통지물을 전국으로 쫙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고웃음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6월절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11절이죠. 11절에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와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먹을 때에는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먹어야 되는데 정결의 의식을 생략하고 유월절을 먹은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그들을 막 정죄한 것이 아니라 참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여기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규례를 어기고 유월절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슴으로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잘못 알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18절 19절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20절에 보실까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시더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월절에 참여한 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일주일이거든요. 하루는 유월절, 일주일은 무교절, 일주일 지키고 끝나는데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일주일 더 지킵시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2주를 지킵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은혜가 2배로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2배로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요, 이 31장 그 부분에 보시면은 참 여기에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래, 유월절을 지키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큰 기쁨이 준 거예요. 월삭을 지키고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7절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의 종들이 막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시간 손을 들어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8월 한 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병마가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8월 한 달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종이 기도하고 축복하니까 여기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1월 8월 한 달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염려와 걱정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고 그 걱정과 염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으로
그냥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나놓고 나면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그 어려움을 주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눈물을 흘리게 하셨구나,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기도를 아멘으로 받으셔서 그 기도를 아버지가 받으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